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8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녀였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바닷가를 헤엄쳐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거듭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 짐이 이제 벗어버렸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가능했다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공급한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빚진 자, 그 빚진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저 세상의 빚진 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빚을 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빚을 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합당한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채권자의 말에 고분고분하게 되는데 그가 특히 시키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진 자는 자기로 하여금 자꾸 빚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해야 하고 또한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박하는 사람이 판돈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주위에는 이자를 비싸게 받아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빌리게 되었을 때 만약 돈을 따게 된다면 많은 돈을 따게 된다면 당연히 갚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더 큰 빚을 지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하고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자꾸 죄의 빚을 지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육신의 종욕이 우리를 죄로 이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경계해야 할 옛사람,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또다시 죄의 빛을 지게 되는데 마치 도박을 끊었던 사람이 또다시 도박을 하게 되어 큰 빛을 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미워하며 경계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난 성도, 주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떨고 악을 행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방종한 생활이나 믿음 없는 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의 요구에 따라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삶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양자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그때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특징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그 양자의 제도가 성행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는데 자신과 같은 귀족들을 자녀로 삼기도 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부르던 종 가운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를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으로부터 양자가 되었을 때 그 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신분이 그 귀족의 종으로 아들로 거듭나기 때문에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귀족이 되기 때문에 옛 신분과 옛 이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양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양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가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시대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분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산, 양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제도가 그 양자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때 시대에 아우구스투 투스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을 때 그 아우구스투 투스가 로마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네로는 그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됨으로써 그가 로마의 5대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자녀였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은 주님의 허락 없이 주인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자녀들은 복된 인생, 복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인생, 복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양사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속권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권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채무권은 무엇이냐? 부모가 지은 빚도 갚을 의무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상속 받은 것보다 채무가 더 많게 되었을 때 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것은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움과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이전에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아마 그분들을 권면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또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어느 한날은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한 성도님을 전화를 하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전화를 드렸더니 왜 전화했냐고 그러시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미안해서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쌍 것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을 15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고 나서 제 생각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은 하지 못하고 한 3일 후에 다시 그 일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자기 희생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며 주의 자녀 역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소외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와 불의가 넘치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부터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함께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벳세다의 언덕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에요. 그 기적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했던 그 장소에 함께 동참하면서 올라가는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감히 감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에서 승리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과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며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가 땀 흘려 흘리면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동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삶은 복된 인생, 복된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늘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주의 자녀들도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늘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